우리 호선화 성가대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 걸 잘못 끼우면은 둘, 셋, 넷 다 뭐예요? 잘못 끼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고 나면은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또 끼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기를 소망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받아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돼요. 누구에게 다 열려 있지만은 아무나 안 돼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누구예요? 이제 외우세요. 누구만 받아요? 죄인만 받아요. 죄인만 구원해 주셔요. 이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요 잘 끼워야 돼요. 구원받고 싶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죄인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라고 하죠.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냥 예수 그러면 구원자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의인, 깨끗한 자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누구 만나러 왔대요? 누구 부르러 왔대요? 죄인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기 껄끄러운 소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내 세상에서 어디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밖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바르게 똑바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속으로는 반감도 들어요. 내가 무슨 그다지 큰 죄를 졌다고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죄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에노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노스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거, 언제든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자각을 했어요. 그럼 생각할 때 에노스는 되게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고 조금만 하면 막 포기하고 그런 사람인가? 그런 한 개인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에노스가 누군가 믿음직한 누군가 찾고 의지하고 도움 청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노스가 말하는 그 연약함과 깨지기 쉬움은 죄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 앞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에노스는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았어요. 안 보여. 그래서 맨날 부딪힌데 또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피 안 나고 멍 안 든 적이 없어요. 하루도. 손잡고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보는데 보니까 다 소경이야. 나만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 여기도 쿵, 저기도 쿵. 아야야 신음소리 그친 적이 없고 고통의 소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소경이야. 그러니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누구를 길 안내를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다 똑같아. 그래서 에노스가 찾고 찾다가 결국 마지막 찾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부르짖은 대상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죄인으로서 에노스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구원해달라고. 여호와 이름 뜻이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구약이냐 신약이냐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신약으로 생각해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으니 당연히 신약이고 은혜 시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타임라인 안에서, 시간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자, 구약의 대표가 누구냐? 많은 선지자 가운데 찾아라, 한 사람 찾아라 그러면 모세예요. 당연히 신약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거룩이 없어요. 거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어디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밀 검사 한번 다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디 한 군데는 분명히 이상이 있는 곳이 나와요. 한 군데 이상. 그죠?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그 검사와 똑같아요. 율법 앞에 세상 인간 어떤 누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완전 건강합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그 구약이라는 그 코스 과정을 제대로 통과한 자가 받아든 성적표, 그 결과가 뭐냐? 죄인이에요. 구약을 제대로 통과했다고 한다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해요. 그래서 죄인,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그 모든 코스, 과정을 걷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다 밟았어요? 이수를 했어요? 그럼 구약 마지막 졸업장 받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죠. 구약의 모든 과정 졸업장 수여한 장소가 요단강이고,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누가 졸업장 들고 서 있어요? 누가 졸업장을 들고 서 있을까요? 세례요한이에요. 요단강에.
구약 모든 과정 제대로 다 이수했다고 졸업장 주는 게 세례 요한이고,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구약을 다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구약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 예외 없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 나는 더럽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일로 와. 그게 내가 바라던 바야.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던 대답이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뭐 해줍니까? 씻겨주죠? 씻겨주는 거예요. 씻겨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걸 씻겨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 앞에 누가 왔어요? 죄인이 왔어요. 구덩이 저 밑바닥 인생들, 세리, 창녀, 죄인들만 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지세 높으신 분들 구경만 했지 누가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와서 세례 받았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구경했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자리, 요단강, 뜻이 뭐죠? 요단의 뜻이 낮아지다. 낮아지다. 죄 앞에 한없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들, 낮아진 자들이 오는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죄인들만 와요. 높은 사람은 거기 못 와요. 세례 못 받아요. 높은 사람들은 멀리 구경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세리와 창녀와 기생과 똑같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저런 취급받냐고. 뭔가 다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실제 가늠한 사람들이냐? 세상과 벗된 것이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있어. 세상이 내 남편이야. 세상이 즐거워.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남편이 하나님이라면서 내 마음속에 누굴 품고 있어요? 세상 품고 있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솔직히 마음 까놓고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더 재밌어. 더 즐거워. 그 낙으로 살아.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은 속에 딴 남편 품고 있어. 뭐가 달라요? 저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기에 있는 저 창녀 기생과 뭐가 다르냐고 말이죠. 동기동창이야. 그런데 왜 요단강에 안 내려가고 있어? 너도 내려가야지. 세리, 남의 돈 떼먹는 세리 욕할 거 없죠. 과연 내 속에 언제나 공평한 추가 있어가지고 내 돈처럼 남의 돈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했냐 그 말이죠. 내 돈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남의 돈 같으면은 써버리고. 그런데 왜 너는 세리는 욕하면서 네 속에 있는 세리는 못 보고 요단강에 안 내려가 그 말이에요. 이 지체 높으신 분들은 다 둘러보니까 뭐예요? 왜 안 내려가느냐? 둘러보니까 다들 안 가. 나랑 비슷하게 그러고 살아가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데 멀쩡히 살아가. 다들 안 내려가. 그럼 굳이 나도 내려갈 필요가 없어. 뭐 다 사는데 그렇게.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나도 저 사람 띵겨 먹는 거 다 알고 나도 저 사람 사는 거 다 모습 알아. 근데 서로 뭐에 다 그러고 위로해가면서 안위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다르지 않구나. 서로 보면서 괜찮다 하는 거예요. 죄에 둔감해져요. 누군가가 내가 이래도 되겠나? 괜찮아. 서로 하나씩 둘씩 서로 망가져요. 점점 죄에 둔하고
어떠한 그런 인식도 못하는 문둥병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그 당시엔 약이에요. 이 기름이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높은 곳에 있어 내려오질 않아. 그래 고침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괜찮다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두드려 맞아가지고 상처가 더 깊어졌어. 근데 보이질 않아. 이처럼 죄악이 만연하고 관영하고 한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안에 죄인이 없어.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와 사회를 향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벙어리들이야. 자,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즉 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해달라. 부드러운 말 뭐냐면 아첨하는 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듣기에 달달한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바른 말, 옳은 말,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당신 그거 죄입니다. 그런 불편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대요. 세상에도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왕이면은 좀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다른 데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참 이 이민 사회가 정말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왕이면은 위로받고 좀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격려되는 말씀 해달라고. 그게 좋지 않겠냐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에 맞게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설교자로서의 딜레마 아니면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것이냐, 들어야 될 말을 할 것이냐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말씀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 들어야 될 말은 어떤 때는 아파요. 그 당시 이사야 아까 3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도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너무 정직한 것 보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사는 거에 맞게 좀 부드럽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과연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그 요청에 대해서 나중에 예레미야 때 보면은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심령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은 자비고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평안히 가세요. 선지자가, 선견자가 그게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 대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는데 지금 낭떠러지 향해서 달려가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당장 설하고 스탑하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소리 질러야죠. 그런데 괜찮대, 달려가래요. 평강의 길이래요. 심상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 절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가증한 일이야. 인도자라고 세워놨더니 다 죽게 만들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창피함이 없어, 창피함이. 왜 그러느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렇게 괜찮다,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해야지 교회 사람들이 와. 아픈 말하고 정직히 바른 거 얘기하면은 안 와, 교인들이. 다 좋은데 그 달달한 소리 하는 거 다 달려가니까 다 똑같이 그러고 앉아있어. 다 그래. 그 남들 하는데 제가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부끄러운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신기해하는 것이 있어요. 신기해하는 거. 어디서 뭔가를 놓고 가잖아요. 핸드폰이고 하다못해 지갑이고 가방이고 카페에 놓고 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그대로 있어요. 누가 가져가질 않아. 그래서 누군가 길 한복판에다가 이만한 이쁜 가방을 놨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과연 누가 가져가나, 언제 가져가나. 근데 1시간 지나 2시간, 3시간 지나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숱하게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회 관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이제 횡단보도 건너면서 뭘 꺼내다가 이렇게 같이 돈이 툭 떨어진 거예요. 5만 원짜리가 뚝 떨어졌는데 뒤따라가던 그 여성 한 분이 냉큼 주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외국분을 따라 툭툭툭 두드리면서 이거 저기 당신 거라고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외국분이 이걸 왜 나한테 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줘요? 왜 나한테 돌려줘요? 라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당황했어요. 왜 이걸 나한테 질문을 하지?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외국분이 사는 곳이 남미 쪽이거든요. 그 사는 곳에서는 돈이 떨어지든 핸드폰이 놓고 갔든 지갑을 놓고 갔든 내가 주웠다? 그럼 당연히 누구 거예요? 주운 사람 거예요, 그냥.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떨어뜨린 이 돈을 왜 나한테 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나한테 줍니까? 근데 그 여자는 또 왜 그 여자분은 자기가 또 당황스러운 거야. 왜? 죄가 만연한 곳에 있다 보면은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당연한 게 돼요. 내가 모르고 돈을 떨어뜨렸어? 누군가 주워서 가져갔어? 나도 그 사람을 블레임하지 않아요. 왜?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그 세계예요. 창피한 줄은 몰라요. 애굽이 그런 곳이에요.
창피한 건데 창피한 줄을 모르고 모두가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 창피함을 내가 이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창피한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고 언제 그게 보이느냐?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지친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 길갈이에요. 길갈 도착할 때 그걸 알게 돼요. 아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길갈에 도착하는 거예요. 길갈 뜻이 뭐죠? 길갈의 뜻? 굴러갔대. 뭐가 굴러가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부끄러움이 드디어 떼굴떼굴 굴러가서 나와는 상관이 없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길갈에 들어가려면은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가정해요. 근데 아침에 어떻게 하다 밤에 남자 같은 경우 막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했는데 필름이 끊겼어.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길 한복판인데 벌거벗고 내가 자고 있어. 집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다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자, 눈 떴어. 내가 벌거벗은 거 봤어요. 사람들이 쳐다봐. 뭐부터 할까요? 배고프네. 밥 먹으러 갈까 그래요? 옷부터 입겠죠. 뭐라도 가리려고.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피한 게 있기 때문에 옷부터 찾아요. 창피한 걸 알아야 길갈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창피한 거야. 이게 수치야. 이게 부끄러운 거야. 라고 깨닫게 하는 게 어디냐? 광야하고 율법이에요. 그 과정이 광야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애굽에 살았을 때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하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함이 뭔지를 알게 되고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내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우리 미국에서 보면은 가정폭력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여자를 와이프를 때리거나 아이들 때리거나 그런 법으로 해가지고 엄하게 딱 많이 제정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때리는 거, 폭력, 특히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법도 참 좋겠지만은 우리 사회적 통념, 누구나 다 인식하는 그 통념상으로 해서 약한 자 괴롭히는 것, 때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건지를 만약에 우리가 다 공공연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법보다 더 효과적일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보수예요. 보면은 보수 인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때 한 5학년인가 6학년 때 반에 이렇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하는데 뭔가 남자 여자가 같이 티격태격 하다가 그 여자가 보면 그 여자아이가 조금 이렇게 긁었어요.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느 순간 발로 여자 가슴을 팍 차버렸어. 뻥 찼네. 그러니까 여자는 울고 하는데 객관을 놓고 보면 여자가 약을 올렸거든요. 근데 남자가 발끈해가지고 찼단 말이야. 근데 다들 어떻게 보느냐? 야, 세상 말로 남자 새끼가 어떻게 여자를 때려? 그죠? 얼마나 못났으면은 남자가 여자를 때리냐고 한심하게 쳐다봐요. 너무너무 한심. 누가 잘했고 못했고 떠나가지고 남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유 저건 남자도 아니라고. 남자가 여자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지 어떻게 때릴 생각을 해.
여자와 아이 때리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가 머릿속에 확 못 박히게 박혀 있으면은 못해요.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못 견뎌. 자기 스스로 자기 경멸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게 길갈이에요. 그게 길갈. 수치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 애굽에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내가 철없고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아는 거. 죄의 자각.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알잖아요. 알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입에서 나와. 죄인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 하나 보려고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이 선배들이 애쓰고 힘쓰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그냥 머리에서 배워서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 말고 나의 전 존재가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는 그 죄인입니까? 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비참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제발 나 좀 건져달라고. 죄 앞에 철저하게 부서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부러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나가 부러워요.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껴서 엎드려서 펑펑펑펑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 남들 시선 안 것 없이 나 좀 제발 좀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사람이 부러워요. 내 죄 문제가 가장 큰데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 시선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한밤중에 애가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을 점점점 잃어가. 그 새벽에 들쳐업고 동네 병원 셔터문 두들가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요. 동네 주변에 그냥 막 시끄러워가지고 다 깨. 조용 좀 하라고. 그래도 조용합니까? 아니에요. 다 쳐다보고 다 깰지라도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러워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 꿈도 크고 막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뭐 건물주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야. 뭐 연예인 되고 싶다. 또 요새는 뭔지 아세요? 유튜버. 돈 많이 버는 유튜버 되고 싶대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 받았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해요. 저는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죄인이야. 윤석열 목사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쌍수 들고 아멘 할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될 때,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구원의 문이 열려요. 아까 처음에 서도 얘기했죠.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특별한 사람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못 깨달으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구원 못 받아요. 저희 오너 목사님께서 옛날에 2000년, 지금부터 24년 전이죠. 2000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이제 다 초청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집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제목이 동일해요. 제목이 뭐냐? 천국문은 회개로부터. 천국문은 회개로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죄인에게 허락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에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더욱더 말씀 세계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깊어질수록 내가 의로워진다, 깨끗해진다, 높아진다 그런 게 아니라 더 낮아져요. 더 죄악이 발견되고 더 큰 죄인이 돼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말씀 받고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받은 성도 가운데 내가 물론 복음을 증거하고 하기는 해. 근데 알면 알수록 성도 가운데 누가 제일 작니? 근데 그 작은 사람보다 뭐예요? 내가 더 작아.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에서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다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그 죄인들 중에서 누가 우두머리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뭐예요? 더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뭐가 되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요, 찌르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에 정말 요단강 앞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정말 낮아진 가운데 씻어서 정말 요단강 건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애굽에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철부지어 가지고 정말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정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리고 죄 앞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한 이 죄인이라고는 이 타이틀이 또한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죄인만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죄인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존을 발견하고 정말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정말 내놓는 가운데에 다 통회자복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과연 여러분들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할 때에 첫 단추, 정말 죄인을 잘 꿰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천국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뉴올픈 동산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